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 사도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서를 요한 사도가 쓴 이유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것을 가급적이면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께서 7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적이죠.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나는 누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게 또 7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요. 오늘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자기 선언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하고 지금 바쁩니다. 예, 뭐 지금 성만찬 하시죠. 이런저런 막 지금 바쁘게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실 때는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절로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즉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원을 우리 주님이 가꾸셨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를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더 많이 지금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은 열매가 없는 가지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의 이유와 신앙생활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같게 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얼바인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신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교인과 신자는 원래 같아야 되는 건데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요, 교회 다니면 죽인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도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지하교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믿어도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나올까요?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시다시피 제가 촌놈이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뭐가 다 부족합니다. 근데 교회 가면요, 최신식 동화연필이나 문화연필을 한 다스는 아니라도 한 자루씩 뭐가 맞추면요, 손들어서 맞추면요, 동화연필 아니면 문화연필을 한 개씩 줬습니다. 그때 공책, 요즘 말로 하면 노트, 공책을요 상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러 갑니까? 연필 받으러 가기도 하고 공책 받으러 갑니다. 나는 공부 안 한다 그러면은 공책과 연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귀한 초콜릿이 교회는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선교사님들이 주고 가신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빡빡하게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런데 공책이 좋아서 사탕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요,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 가자. 왜? 이쁜 애들 많아. 저도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전도할 때는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예쁜 여학생 많아 그러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쁜 여학생 보러 오는 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보러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데 예쁜 여학생 있다 그러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까? 이민교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LA니까 조금 낫습니다만, LA 지역이니까 진짜 김치 먹으러 온다는 분 계셨습니다. 저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민을 왔는데 한국 음식, 한국말을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였는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 자기는, 자기 집안은 불교였고 절에 자주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종교란에 불교라고 썼던 사람이 여기 나와서 불교 신자로 제대로 신자가 아니니까 배신을 때린 거겠죠, 소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위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쉽게 주님을 위했었는데, 주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왜 우리는 쉽게 어떤 문제들 때문에 돌아서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할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겁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왜 주님보다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에, 아니 내 교회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주님이 섭섭해서 나 시험 들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곳에 임마누엘로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근거와 교회 생활의 근거가 동일한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한국에 있었던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셨던, 그리고 축자고 섬기셨던 한 안수 집사님이 장로 임직 투표에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섬길 때까지 한 번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목적과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기도 토요 새벽 예배를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습관을 쫓아? 좋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으셨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아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죄송한데, 최근에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구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큰 상급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날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과 힘과 능력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다면, 요걸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다면 요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원한 본질과 목적과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어야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잘 보여서 내가 얻어낼 게 있다라면 그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복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얻을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이분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일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신앙적인 일,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 세상 소리 따라가 아니라 유행 따라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죠.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걸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소원도 없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나은금 그거 죄송합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를 향한 소원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빚어낸 금,
그 퓨전이 뭐 이렇게 한 번 하면 1%씩 벅벅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퓨전 원금 들으면요 0.00001% 올라갑니다. 이 어느 세월에 제가 볼 때 한 300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럼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손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요? 2절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겠다. 좀 쫄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열매가 있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끊어내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좀 쫄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제자죠. 12제자가 지금이야 뭐 사도다 그러고 우리가 알아주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 우리만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날 밤 이 말을 듣고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요 뭐 난리가 납니다. 흩어지고 뭐 도망가고 그나마 따라가는 한 인간은요 아닙니다 나 모릅니다 그러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 베드로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왜 욕 안 얻어먹을까요?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갔으니까 괜히 또 욕먹는 겁니다. 앞서다가. 근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쫓아갈 용기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근거와 본질과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얼바인 사랑의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뭐 살 길이 없나 그러는데 살 길이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뭐 살 길 없나 자꾸 찾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살 길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경 쓰이죠. 신경 쓰입니다. 화장실 저거 청소 안 했는데 그거 보면 어떡하실까? 미리 좀 닦아놨어야 되는가? 오늘 저녁에는 뭐를 만들어서 좀 대접을 하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사 먹나 차라리 내 실력에. 뭐 이런 고민들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은 거룩한 불편이고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신경 쓰이십니까?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이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신경이 쓰이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신경이 쓰입니다. 의식이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또 나보고 뭐라 하실 텐데 이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분이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란 후라이 2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잘 사는 단계에서 이제 주님이 없으면은 못 산다로 바뀌어 가는 거죠.
예수 없이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없이도 좀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 가진 걸로 한 2년은 버틸 것 같습니까? 예수 없어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지금 한순간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다. 내 삶의 의미는 예수다. 내 삶의 본질도 예수다. 그러면 예수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야 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마음만큼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참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한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헬라어 원어 사전에 이렇게 해석을 쭉 보면은 아이로는 그냥 이거는 잘라내 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거해 버린다는 말의 원어 아이로는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는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땅으로 내려갈까요? 덩굴식물이니까 해바라기처럼 빳빳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밑으로 떨어집니다. 땅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땅을 파고들게 가만히 내두면은 포도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썩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항상 여러분 뭐라고 할죠? 이게 지주대가 있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줄을 쳐서 포도나무 그 줄기가 계속해서 땅이 아니라 위에 있도록 묶어둡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와이너리 안 가보셨죠?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실은. 가서 들킬까봐 안 갔습니다. 가서 내가 안 마셔도 목사님이 와이너리 다닌다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못 갔습니다. 다음에 언제 가시는 분 있으면 저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둘 다 의심을 받으려나요? 예. 그겁니다. 땅으로 내려가면은 땅에 이 가지들이 다 썩어나기 때문에 땅에서 들어 올린다 하는 게 아이로입니다. 그게 헬라어 원어입니다. 제거버리신다는 것은 사실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땅에서 썩지 않도록 그걸 가지를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7번째 자기선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선을 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는 사실은 나사로 이야기하고 관련이 돼 있죠.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나왔습니다. 지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었어도 예수님 말씀 듣고 걸어 나왔다니까요. 죽은 시체가. 예.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아라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도가 들어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돌을 먼저 옮겨 놓게 하셨습니다. 그 무덤의 문, 죽음의 문, 그 돌을 제거하시고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아니면 돌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계속 하고 여기 부딪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근데 돌부터 옮겨놓고 나오느라 하셨으니까 돌에 안 맞고 잘 나왔죠.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할 때 이때 쓰신 명령어가 뭐냐면은 바로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여러분 제거하신다라는 이 말이 바로 아이로이고, 이 아이로의 원뜻은 썩지 않도록, 땅에서 썩지 않도록 그것을 들어 올려준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 사도가 똑같이 지금 한 이야기죠.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로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죽었던 시체도 나사로도 바로 생명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이 말은 어쩌면 무서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버려져 불태워지는 것, 아니 나사로처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런 인생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돌을 옮겨 놓으시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행복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나오너라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오너라 하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열매를 맺어라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권세가 꽉 가로막혀 있어서 생명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제거해 버리시고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으라 한다고 우리가 믿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믿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수제자가 아니라도 둘째 제자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찾아올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들어 올려주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요,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사로가 나오는 것도요, 내가 말 듣고 그래 순종해야지 하고 턱턱턱턱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시고 나오라 그러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놓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7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잘 안 되면 연습해야죠. 잘 안 되면 연습해야죠. 잘 되면요 더 해야죠. 그런데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연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연습해야 될까요? 7절 말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요한 사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통독하잖아요. 통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연습인 겁니다. 함께 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요 7절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거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듣고 보면은 박 목사의 설교는 꼭 결론은 말씀 기도.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연습만 하고 그 훈련만 하고 그 안에만 있으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필요한 걸 알려주십니다. 해야 될 일은 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 마음에 부담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 안 열리면 나중에 크게 열리겠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한번 너희들 같은 것한테서 뭐 영광 받아. 나는 그냥 영광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려면 내가 신경만 써야지 내 제자 필요 없다. 이러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제자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 즉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표현이 좀 건방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할 수 없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도 아는데 내가 내 짬밥에 지금 나도 해야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두 분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지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멋진 인생, 그리고 참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